오늘부터 우리가 엿새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호세아하고 호세아 바로 다음에 나오는 요엘, 이 두 권의 성경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 12장 말씀을 보면, 사실 이 12장은 11장과 한 문맥입니다. 흐름이 같습니다. 11장과 12장의 주제 성구를, 그러니까 주제가 될 만한 한 구절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읽고 12장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르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한마디로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8절 맨 끝에 보세요. 나의 긍휼,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의 긍휼이 내 속에서 불붙듯 하는구나.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는 마음,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불붙듯 하는구나. 그런데 이 11장과 12장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번역 성경에는 11장 마지막 절, 즉 12절이 12장 1절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이 같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주제가 나 너 너무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속에서 불붙는 것 같아. 자,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의 심정,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이스라엘을 향한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그 행위, 이스라엘의 그 현재 영적인 상태, 그게 바로 12장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심정은 11장 8절에 있는 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가 너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내 속에서 불타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는 이렇습니다. 1절, 12장 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자, 11장 8절과 똑같이 부르고 있죠.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내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하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여러분, 바람을 먹을 수 있나요? 여러분, 바람을 한 입 먹었어요. 배가 부른가요? 바람을 먹는다고 하는 말은 사실 좀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바람을 먹으며 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니, 바람을 어떻게 먹어? 한마디로 허무한 거예요. 그들의 행위, 그들이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삶의 그 우선순위가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허무한가 한번 보시자고요. 자, 12장 1절의 끝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수르 애굽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그 어떤 뭐랄까 경제적인 유익 혹은 또 전쟁의 위협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려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주변 나라 아수르와 애굽, 이 당시에 아수르와 애굽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패권들이었었어요. 아주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살 길은 저 아수르와 애굽으로 의지하는 거야. 우리의 살 길은 아수르와 애굽으로 의지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야야,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는 바람을 먹는 것 같아. 바람을 먹는 게 배가 부르디? 바람을 먹는 게 너에게 유익이 있더냐? 바람을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그리고 동풍을 따라가서, 동풍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 동풍은 열풍입니다. 이 동풍은 사막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습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물이든 간에 이 동풍을 맞으면 다 말라 죽어버려요. 동풍을 맞으면 다 타버려요. 동풍을 맞으면 다 여러분 메말라 버려요. 그래서 이 동풍은 열풍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동풍은 여러분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11장 8절에서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는 절대 너를 놓거나 너를 버릴 수가 없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너를 사랑하는 마음, 너를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내 속에서 불붙듯 해. 그런데 너는 어찌 바람을 먹고 열풍을 맞으려고 그래. 그런데 그 바람을 먹고 열풍을 따라가고 하는 그 행위가 어떤 거를 보고 하나님이 너 바람을 먹고 열풍을 따라가는구나, 동풍을 따라가는구나 하고 평가하시냐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자, 거기 보니까 종일토록 네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구나. 종일토록 네 마음이 완고하게 포악을 행하는구나. 포악은 거친 삶입니다. 포악은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업수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거짓과 포악,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에게 기름을 갖다 바치는, 즉 그들이 주변에 있는 거대 대제국들을 의지해서 자기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들 잘 알지 않냐? 너희 조상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이미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았어요. 오늘 여기 성경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3절 보세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경쟁했다는 뜻이에요. 막 어떻게든지 이겨먹으려고 붙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러분 야곱 그러면 형을 속이고 거짓말로 장자의 그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로 장자의 축복권을 강제로 찬탈한 사람, 빼앗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여기 지금 1절에 있는 대로 거짓과 포악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야복강에서 20년 만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 이제 그 야영을 하게 됐어요. 야곱이 그의 식솔들을 그곳에 텐트를 치고 잠시 머물게 했어요. 그런데 앞서가 보냈던 전령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쪽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도저히 지금 식솔들을 데리고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여기에서조차도 거짓말을 하거나 포악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서도 또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와 경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밤 자기 식솔들을 야복나루를 먼저 건너게 하고 거기에 홀로 야곱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와서 씨름을 걸어옵니다.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끝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 밤 그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했구나, 그 정도로 알고 있는 이 야곱의 그날 밤 그 행위가 4절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되고 있냐 하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 천사와 겨루어 이긴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밑줄 그으세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러분, 그러면 자, 야곱 이야기. 야곱이 간교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을 했습니다. 그는 거짓말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을 자기에게 달라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 저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20년 동안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한 수 위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야곱보다 더 심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땅히 돌아갈 분깃을 10번이나 속이고 또 속였습니다. 그런데 10번이라는 것이 야곱의 표현이지만 사실 히브리인들 10번, 100번, 1000번, 만번, 10번, 이것은 많다는 뜻입니다. 많이 야곱이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의 거짓과 그의 간교한 꾀를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미화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것을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런 연약한 아들이었었지만, 그가 연약한 사람이었었지만, 여기 오늘 4절에 보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 밤 울며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을 할까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다시 11장 8절로 돌아가면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줄 알아? 12장 1절은요, 그런데 너 어떻게 허무한 바람을 먹으며 그 너를 메마르고 너를 다 없어지게 만드는 동풍을 따라갈 수가 있냐? 그 동풍 따라가는 게 뭔데요? 네가 거짓을 말하고 포악을 행하며, 그리고 네가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구나. 그러면서 야곱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이라도 너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게 바로 6절이에요. 6절. 자, 그러면 6절은 오늘 제가 사실은 12장 전체를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6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 6절은 이거예요. 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너는 거짓과 포악으로 가득하고 거듭거듭
나를 떠나려고 하는구나. 야곱을 생각해봐. 그렇게 거짓말장이며 그렇게 형의 뒤꿈치를 잡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밤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였어.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너희들도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길 거야.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지어주고 그를 만나주고 그를 응답해주고, 그보다 먼저 앞서가서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래서 형 에서가 여러분 야곱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을 끌어안고 울며 화해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또 기회를 주고 너를 불쌍히 여길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이 필요한 거예요. 6절. 자,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자, 거기 보면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호세아를 통해서 설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 내가 긍휼히 여기는 내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뭘까요? 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너희 조상 야곱을 봐. 하나님과 씨름하며 울며 간구했을 때 내가 만나주지 않았니? 근데 너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러분, 우리가 올 2024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며 다시 11장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긍휼의 자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6절에 여러분 그렇게 밑줄 그으면서 따라오세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하는 거예요.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1절에 보니까 그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요? 거짓과 포악을 행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인애와 정의를 지켜야 해. 인애는, 여러분 좀 인애가 어렵죠, 그죠? 사랑이에요, 사랑. 너 사랑하지 않던 너의 이웃과 너의 가족과, 그리고 사랑하지 않던 너의 삶의 모든 그 태도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사랑과 정의는 뭘까요? 한마디로 옳은 행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정의와 사랑, 이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짓과 포악을 버리고 인애와 정의, 사랑과 옳은 행실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울며 간구할 때 만나주신 야곱의 하나님처럼, 그래서 5절 보세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만군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잘못을 넉넉히 다 소멸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애와 정의를 지켜 그 자리로 돌아와. 그리고 세 번째,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항상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너를 택하신 하나님, 너를 오늘도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아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성경을 보면
네 개 나라에 4개 4개국이 여러분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18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사를 일으키고, 여러분 지금부터 거의 약 한 2700년 600년 7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600, 700년 전에 18만 대군이면 얼마나 많은 군사겠습니까? 근데 그 군사들을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호사밧에게는 힘도 없었지만 군사들도 없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싸울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오직 너의 하나님만 바랄지니라. 오늘 여기 호세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런데 너 어찌 너의 삶이 거짓과 포악과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는,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주변에 여러 힘 있는 그런 제국들을 의지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2024년 우리의 삶의 표어가 항상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전부로 삼겠습니다. 이게 우리 디딤돌교회가 2024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